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1장 33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로부터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그 다음에 이제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어떤 권세로 이렇게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요한은 어디로부터 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고 나서 연속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큰아들, 작은 아들,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서 또 다른 이제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한 비유인데 이제 어떤 포도원 한 주인이 있었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울타리도 쳤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포도원 그 즙자는 구유, 즙자는 틀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면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즙을 짜죠. 우리는 대부분 포도를 그냥 먹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포도를 그냥 먹는 것보다 이렇게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포도원에 대한 완벽한 세팅이죠. 그걸 다 해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매를 추수할 때가 되었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빌려주고 떠났으니까 그 소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집주인이니까. 그래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럴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무척 화가 났겠죠.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더 많은 종들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죠. 설마 아들을 보냈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겠는가? 라고 생각한 거죠.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상속자다. 이 사람 아들이니까 상속자다.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를 서슴지 않고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는가? 선지자를 죽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을 죽여본 그 피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들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말 죽일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들 이런 사람들을 죽여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부들을 바꾼다는 얘기죠. 세를 준 농부들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농부들은 이제 그 잡아가지고 진멸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코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유대인의 구원을 이야기하신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사실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죽으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들의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바로 그런 어떤 그 주인, 지금까지 그런 어떤 모든 기득권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그 주인이 옮겨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뭐 2가지 뜻이 있죠. 그 팩트, 이방인들에게 옮겨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팩트 하나를 말씀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였던 이 모든 죄들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2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어떤 그 중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집주인이 원하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원하는 게 결국은 집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 열매였어요. 열매에 대한 소출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 열매에 대한 소출을 집주인에게로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초점이죠. 그래서 종들을 죽여버리고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와서 이제 이방인 된 우리가 지금 와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럼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열매를 요구하실 때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결국은 어떤 이야기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야기겠는가? 한국당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당의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뭐 중국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런 모든 어떤 그 부흥 같은 것들 정말 예수님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만 하면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국으로 옮겨가고 또 보면 또 다른 나라들 뭐 동남아시아의 나라들 또
중앙아시아의 그 이슬람권이라고 하는 나라들까지도 옮겨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것이 옮겨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옮겨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치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옮겨가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슬픈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 가운데에서 두 가지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이겠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되고, 또 그 열매는 하나님께 항상 돌릴 수 있어야 해요. 열매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해서 그것도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많은 소출을 거둬서 물질적인 것이 들어왔으면 그것도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 나중에 가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달란트 비유도 결국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열매 맺는 데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